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은 의에 관하여 이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맹세에 관한 주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맹세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말씀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율법에서는 맹세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맹세에 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 군데 더 보게 되면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는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고대 사회,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맹세가 언약이라는 것과 관련이 깊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언약을 보게 되면요, 약속을 체결할 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도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 앞에서 행위나 또한 입술을 통해서 맹세를 하게 되죠. 그 맹세는요, 그 언약의 보증이에요. 그 보증으로 맹세를 통해서 그 보증을 하고요. 그 약속을 파기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제 죽음으로 갚겠다라는 그들과 체결하는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맹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어떠한 거짓도 또한 들어가지는 않는 그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맹세는요, 자신의 진실함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것도 궁금해요.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거짓 맹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를 미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거짓 맹세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러한 행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십계명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거짓으로, 거짓이라는 그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거짓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자들은요, 죄를 범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했으니 이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율법에서는 거짓 맹세를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실함이 없는 맹세, 또한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맹세를 지금 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한 모든 것, 그 맹세가 뭐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신실한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 입술의 고백과 또한 행위를 통해서 약속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이러한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2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서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모든 것들을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 내가 입술로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헛맹세가 되고 거짓 맹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맹세에 관하여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진실된 그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맹세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맹세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래요. 35절, 36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도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너희의 생명까지도 걸고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맹세의 개념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폐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당신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성인가? 이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되겠죠. 먼저 맹세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언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 약속할 때 이 맹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한 맹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증인은 재판장에 서서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요. 어떤 선서를 하니까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러한 선서들을 해요. 이런 맹세들을 하죠. 이렇게 맹세는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없고 자신의 신뢰,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렇게 맹세는 자신이 진실되라는 것을요, 그 사람에게, 다른 상대방에게 보증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맹세예요. 상대방이 자신을 믿게 하는 바로 행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실되고 상대방에게 신뢰가 가는 사람들, 굳이 그런 맹세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용대출을 받을 때 그 신용에 문제가 있고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은 엄격하고 또한 서로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능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꾸며서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서류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능히 갚을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러한 표가 필요해요. 서류가. 신뢰가 안 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신뢰가 쌓이고 신용이 좋은 사람은요, 서류가 필요가 없어요. 딱 이름 치고 딱딱딱 하면 얼마까지 됩니다. 그리고 가져가세요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맹세라는 것은요, 자신의 신뢰, 상대방이 자신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행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말 한마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래, 그렇게 좋아,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천국 백성들은요, 맹세를 하지 않을 만큼의 신실하고 성실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들은 거짓되고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신뢰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성실하고 정말 말 한마디에도 그들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도 땅에도 이러한 표현은요, 증인이에요. 증인.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증인을 세우는데 증인들이 없으면 어디다가 증인을 세워요? 하늘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땅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머무는 전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약속들이 체결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헛맹세, 거짓맹세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맹세를 남용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남용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맹세하고요, 지키지 않냐고 파괴하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행위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 도무지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도 빠짐없는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맹세를 하지 않을 만큼의 성실함과 진실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믿을 만한 삶의 모습입니까? 천국 백성이라면,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맹세를 하고 그것을 다 파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헛맹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뢰가 없고 너희가 믿을 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언어예요. 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그 언어의 습관과 언어의 삶의 모습, 생활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헛맹세가 나와요? 거짓으로 속이고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전반적인 모습이지만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말에 있어서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을 하는 그러한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요. 내 신뢰와 성실도는 필요가 없어요. 먼저 쟁취하고요, 먼저 취해야 됩니다. 내 이익만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또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속이는 말을 하고요. 또한 헛된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진실된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옳으면 옳다라고 하면 돼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을 추가해서 거짓말 또한 여러 가지 말들을 덮어서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이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악으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그런 언어들이 그럼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어는요, 말은요,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말 한마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판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늘 거짓말하고요, 속이고 험담하고 더 나가서 비방하고요,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믿을만 하겠어요? 절대 신뢰가 가지 않죠.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는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망령되다라는 것은 거짓을 포함한 의미가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말, 그런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버려야 합니까?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경건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요, 험담하고요, 비방하고요, 거짓으로 속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천국 백성으로서는 옳은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혀 경건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경건의 삶에서 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한 그 말에 있어서도요, 반드시 너희들이 변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들, 그것을 왜 이야기했는지 그리스도 앞에서 다 우리가 변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말, 언어 습관,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 생활들도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하는 것에 우리가 신실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게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자꾸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고집하고 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절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연약해요. 넘어지고 쓰러지죠. 너무나도 교만해요. 내가 가장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온전히 성실되고 진실된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 있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삶을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 성실하고요, 신뢰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늘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언어들이요, 정말 성령의 말들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하고요, 살리는 말. 여러분, 우리의 혀는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떻게 해요? 불이에요, 불. 제어가 안 돼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제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왜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한 상대방을 험담하고, 또한 상대방의 없는 일들을 만들어서 거짓을 말하면서 다닐까요? 한번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어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깎아내리고 그럴까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내가 잊혀지는 게 싫어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나를 안 알아줄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서 속해 있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그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또한 나보다 더 잘날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결국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맹세하고요. 또한 속이는 말,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맛을 내고 빛을 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정말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더 나가서는요,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요,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요. 거짓이 없고 정말 진실한 말, 또한 사랑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정말 누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요, 옳다,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시고요. 정말 천국 백성으로의 그 믿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이 우리가 정말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맹세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믿어주고 또한 신실할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잊혀질까 너무나도 두렵고 내가 뒤처질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랑의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